아,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 한번 쭉 둘러보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또 우리가 모였습니다. 네, 아침부터 고생했고, 잘했습니다. 다음 주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지각 없이 우리 잘 또 예배 시간 잘 맞춰서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우리 중1 친구들 중에 처음 온 친구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에. 네. 승현이라고, 지승현이라고. 네. 네. 뭐 일어나진 않아도 돼. 적극성 좋습니다. 네. 승현이가 이제 또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또 이제 필리핀으로 2달 가 있다가 이제 청소년부 처음 왔습니다. 우리 저기 이렇게 하얗게 패딩 입고 있는 친구 있거든요. 여러분 한 번씩 인사해 주시고 인사 안 할 거지만 우리 승현이 또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1들 어때요, 여러분? 우리 신입생들 보면은 좀 어때요? 좀 부담스럽고 그죠? 중1 같지 않은 중1들 그런 친구들인데 여러분 잘 이렇게 품어줘가지고 막 뭔가 대단한 걸 해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내는 눈빛, 그래 너희가 중1이구나 고생이 많겠다, 따뜻한 눈빛으로 보내주고 모든 걸 이해해주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잘 돌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과 그리고 또 뒤에 말씀인데 우리 집중해서 한 번씩 같이 이렇게 잘 읽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리고 내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이렇게 해가지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성경을 보고 읽고 있던 분들은 기가 막히게 또 하셨는데 오늘 PPT가 없는 거는 전적인 강사님 잘못입니다. 주보에는 4절까지로 해놨네요. 미안. 16절부터 21절까지 또 16장 21절이 아니고 16절부터 21절인데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닌데. 나 주보 보세요, 여러분. 제 잘못 아니죠? 16 짝대기잖아. 땡땡 아니고. 예? 뭐 어쨌든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강사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세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이제 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은 이렇게 밤에 그냥 한번 이렇게 혼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방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숨어서 하고 있는데 이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서야 잘 왔다. 너는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니?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 아빠, 그리고 이담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대화가 잘 돼요. 그래서 어제 이서가 방송 앞에 앉아서 한 20분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그걸 시작으로 지가 마침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서를 대상으로 설교 준비를 했더라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떤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을까? 아까 아침에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어떤 친구들이랑 같이 올랐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 동안 그 두 학생이 내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막 휴대폰을 보면서 헐 미쳤다 진짜 잘생겼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굴 보면서 그랬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 우리의 눈길을 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뭐 저는 좀 누굴 신경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여러분들 중에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뭐 그런 거 뭔지 알잖아. 뭔가 이렇게 괜히 잘 보이고 싶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행하셨던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그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시고 30살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30살쯤이 되시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행하시고자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해요. 공생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삶이 시작되었다 해서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뭐 한 3년 정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어떤 걸 위해 기도했겠냐? 어떤 걸 위해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하심에 나의 어떤 인간의 연약함이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기도로 그 사역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3년의 시간 동안 모든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우리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기간을 특별한 절기로 지내요. 특별한 절기로 지내는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따라합니다. 사순절. 왜 사순절일까요? 왜 사순절일까요? 40일이니까. 맞아요. 40을 뭐라고요? 40을 40이라고 하지. 또 다른 말로 40을 사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50은 오순. 그래서 왜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이렇게 7순잔치, 8순잔치, 9순잔치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40일이라서 그냥 사순절이에요. 40일을 우리가 좀 특별하게 지켜보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그 전에 40일을 지켜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40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주일을 빼고 40일.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 교회는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그러니까 매 주일은 항상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 사순절에서 주일은 빼놓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40일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제2의 수요일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면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아무튼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후에 있을 부활주일까지 그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뭐 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것의 참된 의미를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하냐면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절날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어떤 행사로서 어떤 그냥 뭐 어떤 날이래 하면서 그냥 그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40일 동안 그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고민하고 또 내 삶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왜 우리가 특별한 날이 있으면 특별한 어떤 날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능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의찬 열심히 하고 있나요? 열심히 준비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여러분 또 미리미리 길게 준비하는 거 또 어떤 날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 사람들이 뭐예요? 미리미리? 맞아요. 다이어트예요. 맞아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를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결혼 전에 막 어떻게든 결혼식 날 그 이제 또 우리 여자들은 또 드레스 입어야 되고 남자들도 또 양복 멋지게 입어야 되니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에요. 강사님 다이어트 했을까 안 했을까요? 난 안 했어. 나는 웨딩 촬영 찍을 때도 나는 안 했어. 그래서 웨딩 사진 찍는 날에도 이렇게 눈이 막 부어가지고 지금도 사진 보면 눈이 부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강사님은 이제 웨딩 사진 찍을 때와 결혼식 당일과 오늘의 몸무게가 동일하다. 이게 나야. 강사님 얼마 전에 강사님 처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처제의 남편 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뭐 동서인가요? 동서. 직업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인어른은 사위가 둘 다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인데 나보다 이제 6살이 많아요. 처제도 나보다 1살이 많거든. 근데 이제 뭐 말은 편하게 하는데 그 이제 어떻게 해요? 나보다 아랫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문목사 이렇게 불러야 돼. 뭐 그런 관계인데 그분도 좀 이제 살이 있으셨어요. 그 목사님도 살이 좀 있으셨어요. 처음 봤을 땐 살이 좀 있었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살을 엄청 뺐더라고. 그 강사님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가소롭다. 가소롭다. 무의미하다. 부질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어떡할까요?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점점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그 살 빠졌을 때 결혼식 당일날 강사님 사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구발 가던지 저거 말하면서 저 무목사님 살 뺀 거 말하면서 당신은 왜 결혼식 날도 살을 안 빼냐면서 그 아직까지도 혼나고 있는데 강사님 그때마다 항상 말했어요. 구박 받을 때마다 두고 봐라. 저렇게 살 빼면 더 찌게 돼 있다. 두고 봐라. 요요 올 거다. 이제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이 있으면 그 날을 어떻게든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단 말이지. 미리부터 준비한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탄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어지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에는 소망하는 삶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 성경에서 제외된다면 그 부활하신 사건을 성경에서 드러내버린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탄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성탄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결론이 맺어져야 할 만큼 이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쎄 빠지게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를 판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주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지. 우리가 그날을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어느 날 교회에 왔더니 부활절이래,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쁘게 부활절을 기념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 동안에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볼 것인가, 나는 스스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 그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3주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 주는 뭐예요?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가요? 나는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가? 강사님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을까요? 에? 사모님. 정답.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꼭 결혼하세요. 아니 정말로.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이따위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지금부터 버리세요. 첫째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둘째는 항상 결혼하고 느끼는 것은, 최근에 더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누구에게 미움받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 그 누구에게 미움받아도 우리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지난주에 왜 안 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있잖아, 또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수고했다고 고생한다 하고 잘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아내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진 않아야겠지. 그래서 항상 아내 모시기를, 그죠? 주군을 모시듯이 깍듯이 대하고, 그죠? 혹시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가장 큰 어떤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지탱시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세요. 여러분 빨리 해도 좋아요. 강사님 빨리 했어요. 강사님 27살에 했어요. 모지 않았죠. 너 18살이잖아요. 19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뭐 그 나이로 하면, 옛날 나이로 하면 나는 25살에 했지. 그러니까 만 25세 때 결혼한 거예요. 에? 뭐요? 뭐라고? 만 25세 때. 조금 한 3년 더 있다가 했어도 됐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아무튼 뭐 빨리 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빨리 하면 좋겠고, 아무튼 나는 이제 그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게 이제 가장 큰 마음이 있는데, 우린 그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인데 자꾸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면서 산단 말이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바라보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레짐작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평가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뭔가 막연한,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어떤 평가인지도 알 수 없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쓰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 시선을 걱정하면서 살죠? 왜냐면 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들이 너무 즉각적이고 너무 직접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현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뭐 누구라 말하느냐가
나라는 사람의 정의가 되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이루는 사회 속에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는가,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게 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성적. 가장 크게는 그걸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성적을 보고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입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갔는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서울대 가면 야, 저 친구 참 괜찮은 친구구나. 그 반대면 쟤는 뭐 좀 놀았나 봐. 그러니까 그따위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의 기준을 맞춰 살려면 뭐가 생기냐면 경쟁이 생기고 비교가 생겨요. 경쟁할 수밖에 없어지고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과 비교라는 건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왜? 이 사람 제끼면 다음 사람 제껴야 되고 또 다음 사람 제껴야 되고. 서울대 가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하버드생들 앞에서 주눅 들겠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 살려고 하다 보면 그 위의 것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행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월감에 들기도 해요. 강사님 어떤 사람이냐? 강사님 학교에 반에 40명 있었어요. 40명 중에 나의 등수는 몇 등이었냐? 한 11등에서 15등 사이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게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거를 그냥 저냥 한다라고 해요. 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중간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딱 그 시점이에요. 근데 강사님 형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항상 1등, 2등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성격이 다른 게 강사님 형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뭐 20문제를 쳤다. 근데 내가 한 개를 틀렸어. 예를 들어서 뭐 16번을 틀렸어. 16번 틀리고 다 맞았어. 근데 어떤 애가 16번만 맞은 애가 와가지고 와, 너 16번 틀렸어. 난 맞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열받는데. 그래서 항상 지지 않으려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지. 근데 이제 나는 어떤 스타일이었냐? 내가 바로 그 16번을 맞춘 사람이었어요. 뭔가 분위기가 그래. 나는 16번 맞췄는데 분위기가 좀 다들 16번 어려워한 분위기야. 그러면 16번 틀린 애들을 이렇게 찾아가요. 그래서 야, 틀렸어? 야, 이건 틀리기 쉽지 않던데. 거기서 항상 만족을 얻고 우월감을 느끼는. 그리고 왜 수업 시간에 나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있잖아요. 필기 열심히 하고 그런 애들을 찾아가요. 시험 끝나고 나면 야, 너 부질없구나. 너 효율성이 없나 봐. 이렇게 야, 나는 항상 작고 너는 열심히 수업 들었는데 내가 더 잘 쳤네. 이러면서 거기에서 우월감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고 우리는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우울해지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나는 왜 저것을 갖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렇게까지 하지 못할까?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시선이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또 다른 시선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시선을 의식하며 살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또 바라보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즉각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바로 웃어주잖아요. 그런데 나는 속으로 고민되는 거지. 설교 끝나면 항상 여러분 고민해요. 강사님 어떤 고민하는지 알아요?
항상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영상 올라오잖아요. 그럼 내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서 이 이야기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았을까? 내가 저런 농담을 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하나님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실 그런 농담이었을까? 고민해요. 근데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않아요. 왜? 댓글 달아주시지 않잖아. 유튜브에 하나님께서 댓글까지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눌러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연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난 잘하고 있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너무 막연한 거야. 실질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생생하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생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보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밀한 시선이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못 느끼는 거지. 실질적이지 못하다고 느끼고 즉각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거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요?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해 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보는 걸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보면서 뭔 생각해요? 평가하고 비교한단 말이야. 쟤는 저렇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규식이가 반에서 공부를 1등하는 애예요. 맞아? 나 모르고 한 말이에요. 그냥 예를 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는 공부를 잘하구나. 성실하구나. 나는 그렇지 못한데. 평가하고 비교하죠. 선생님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특별히 뭐 이렇게 베이지 바지에 파란색 니트를 도전했어요. 그리고 코트를 걸쳤어요. 교회 왔더니 그죠? 의찬이를 만났는데 의찬이도 네이비 코트를 오늘 또 그렇지만 나와는 좀 달랐어요. 떡볶이 코트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의찬이도 네이비 코트를 입고 왔구나. 다행이다. 달라서. 성서무실 들어왔는데 헌준이가 또 안에 또 파란색 니트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바지는 청바지였어요. 다행이다. 다르구나 나랑. 비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볼 때 판단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시선을 비춰주시는 그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까? 혹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 혹시나 우리가 홀로 외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지켜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애쓰며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려고 우리를 지켜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되지 않다는 거. 왜냐면 사람들의 시선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평가하고 비교하는 시선인데 정확한 기준이 아니야. 왜? 우리 인간은 선을 알지 못하잖아. 정확한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평가를 가지고 누가 그걸 옳은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잖아. 그런데 기준 자체가 틀렸는데 그걸 어떻게 옳다 그르다 말할 수가 있냐고. 사람들의 시선은 진실되지 않은 그런 시선이에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의 시선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의식하면서 살지만 별 관심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을 생각할 때 어떤 연예인 뭐 누구예요? 아까 누구 얘기했니? 잘생긴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잘생겼어요? 차은우 잘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뭐 세븐틴 뭐요? 또 뭐 르세라핌 이거 뭐 누구야? 알지가 못해. 예를 들어서 차은우를 예를 들어요. 예일 뿐이에요. 어때요? 아주 깨끗하게 생겼잖아요. 아주 잘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을까?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 예, 지만 저거 다 가졌네. 약간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사람이 재수없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막 뭐요? 집에 가가지고 그죠? 예, 막 TV 볼 때 막 담배 피면서 막 옆에 소파에다가 담배 그 소파에 봤더니 담배 구멍이 막 수백 개가 막 찍혀 있고 막 뭐요? 화장실 갔더니 소주병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양치하고 가글을 소주로 하는 거야. 막. 만약에 그런 사람인 것이 들통났다. 그러니까 전참시 차은우 나 혼자 산다 찍었는데 뭐 그런 모습들을 그냥 보여주더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퇴폐미가 있네 막 이러면서. 야 역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생각하던 차은우가 아니구나.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아 그 사람은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아닌 말고 아닌가 보네. 그러고 끝난단 말이야. 그게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똑같잖아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이럴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닌 말고 아닌가 봐. 그러고 끝나잖아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책임지지 않는 평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비교하기 좋아하고 평가하기 좋아하지만 그 판단과 평가와 기준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인 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책 속에서 이 모든 성경 말씀과 하나님 세우신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 강사님과 같은 목사님들이나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너 정말로 사랑한다니까 내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니까 라고 끊임없이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행하신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들 그것이 증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성경을 덮어버려가지고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강사님 읽어주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예요? 여러분 자연에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여러분 꽃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여러분? 꽃이 너무 예뻐요. 그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어떻게 그런 색을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같은 꽃이야. 같은 보라색 국화꽃인데 꽃마다 색깔이 달라요. 또 같은 보라색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마다 농도가 다르고 그라데이션이 다르다고. 어떻게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님 표현하실 수 있을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앞으로 와라. 사람들 속에서 치여 살지 말고 내 앞으로 와라. 나를 기준 삼아라. 너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너희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사순절 기간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해요. 40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수련회 우리 며칠 가요? 3일 가요. 2박 3일. 1년에 2번. 4박 6일. 6일이 다예요. 6일에 예배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울 수련회 때 설교 제목 뭐였어? 윤준아. 겨울 수련회 설교 제목이 뭐였어? 겨울 수련회 설교 제목 아는 사람? 겨울 수련회 때 설교 주제라도 아는 사람? 기억나는 거 한마디라도 있는 사람? 에? 예배. 갑자기 생각났어요, 나도. 근데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열심히 잘, 요 따위로 대답하는 애들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아졌어요? 더 나아졌어요? 얼마나 나아졌어요? 미미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40일 동안 우리가 영적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가 우리가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낼까를 판가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옆에 친구들 깨우면서 이제 끝났어요. 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자. 사람들의 시선은 상관없어. 자, 단호하게 말하세요. 어깨를 딱 짚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상관없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반별로 모임할 때 이 질문을 던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에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그 플래시를 비추면 괜찮냐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속속들이 지켜보신다고 인정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냐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이제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스스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도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에 내 삶에서 빼야 될 건 뭘까? 빼야 될 건 뭘까? 그러니까 뭘 더 할까는 두 번째 고민이에요. 첫 번째는 뭘 빼야 될까요? 뭘 빼야 될까?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님 운동해요. 나 헬스장 다닌단 말이야. 살 안 빠져요. 왜? 살을 빼고 운동을 해야지. 근데 난 살을 안 빼. 왜? 이것이 나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뭘 빼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에서 뭘 빼야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24시간 CCTV로 우리를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공간에도 CCTV가 있잖아요. CCTV가 있어요. 저기 뒤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CCTV를 통해서 다 녹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CCTV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항상 모니터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저 화면, 저 카메라를 가리고 싶은 시간은 얼마나 됐나? 하나님께서 제발 모니터링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내가 사각지대로 만들면 좋겠는, 이 공간에서 사각지대가 어딘지 알아요? 저 컴퓨터 있는 자리. 저 컴퓨터 있는 자리 말고는 다 보여요. 그래서 강사님 평일에 한 번씩 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좀 쉬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빼야 될 건 뭔가. 두 번째,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제 나의 몫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물음표를 던져주는 것, 그 물음표에 대답을 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에 해야 할 숙제예요. 다음 주엔 또 다음 물음표를 던지겠지. 반별로 모였을 때 같이 고민해 보시고 일주일 동안 또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고민만 하고 끝나지 말고 실천해 보세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여러분 가져오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삶으로 변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에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을 그 모습은 여러분조차 상상하지 못할 모습들로 변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로 내가 결심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인정하며 살기에 빼야 할 것은 무엇이고 더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미 시작된 상황이지만 오늘부터라도 그 시간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나기 원합니다.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 묵상으로 나는 누구 앞에 살기 원하는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기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에 나는 무엇을 빼야 하며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고민의 답을 찾게 하시고 또 그 찾은 답을 내 삶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실제적인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양심을 만져주시어서 항상 우리에게 그 물음표가 새겨져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민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주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